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큰 여객선이 파선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영을 매우 잘하는 수영선수 출신의 한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17명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얼마나 큰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고 방송에도 많이 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어떤 날 R.A. 토리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많은 생명을 구해낸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회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한 분이 손을 버티더니만 제가 그 사람이라고, 그때 17명 구한 사람이라고, 앞으로 잠깐 나온 뒤에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고 드릴 말씀 한마디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17명 구해줬는데 지금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을 때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이방인이었는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감사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사람은 감사하고 동물은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때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해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잡혀가서 50년쯤 뒤에 당대 세계 최대의 나라로 강국이었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됩니다. 성경은 그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말합니다.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즉위하자마자 바벨론 시대에 전 세계로부터 붙들려 왔던 모든 포로들 다 자기의 조국으로, 원하면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이게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BC 538년입니다. 2년 뒤 536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유다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4년 짓다가 중단하고 14년 다시금 2년 만에 20년 만에 성전 다 지어서 성전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어서 그 70년을 바벨론 캡티비티, 바벨론 유수라고 70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바로 그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종살이하던 그들이 돌아왔다. 성경은 말하기를 포로 귀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 보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셔서 그곳으로부터 구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인데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왔던 광야 40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기간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 물을 내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이 입은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요 8절 9절 말씀이 시편 107편에 4번 반복됩니다. 8절 15절 글자도 하나 틀림없이 똑같은 구절이, 21절 똑같은 구절이, 31절 똑같은 구절이 4번 반복됩니다. 자, 반복되는 이 4번 반복되는 이 구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 찬송 감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별명이 뭔가 하면 감사의 시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가 만들었다. 엄마 아빠가 만든다는 것은 생물학적 표현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시리로다. 성경 보세요. 그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그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까지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제1권이 1편에서부터 41편, 2권은 72편까지, 3권은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제5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1권 주로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2권 다윗과 고라 자손이 썼습니다. 3권 아삽이 거의 다 기록했습니다. 4권 모세, 10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작자를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다윗 및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5권 모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함께 견주어서, 이를테면 제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5권의 첫 번째 자니까 거기 하나님의 율법과 찬양이 담겨져 있는 신명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5권, 오늘 107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5권 모두가, 10편, 150편 5권 모두가 끝나는, 이를테면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41편 마지막 절 13절 한번 들어보실까요?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72편 2권의 마지막입니다. 18, 19절.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권 마지막 89편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아멘 붙인 게 아니고 성경 안에 그렇게 아멘이 2번 나와 있습니다. 106편 48절 끝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150편 마지막 절 6절입니다. 10편 150편 6절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10편 150편 6절은 5권의 마지막임과 동시에 10편 150권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그게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찬양은 아까 감사로, 그분께 감사. 호흡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호흡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감사, 큰 금액을 드리면
돈을 비싼 물건을 드리면, 귀한 것, 아주 진귀한 것을 드리면 그게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 40년 전 일입니다만, 당시에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가 세운 영락중학교 다니던 여중생이 남긴 글,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소개해 줬습니다. 그는 학교의 글짓기 대회에 쓴 글인데요, 그대로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생한 감동이 있는 글입니다. 버려도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낡고 찌그러진 아빠의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이 우울하고 슬프기만 했다. 내가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빠가 실직한 이후부터였다. 아빠의 실직 이유를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아빠는 그 일로 몹시 괴로워하셨다. 가끔 주무시다가 몸을 부르르 뜨시던 모습을 지금도 마치 활동사진처럼 내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다. 실직하신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아빠는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새로 입사하셨다. 그러나 예전 회사와는 전혀 다른 업종의 회사였는지라 아빠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나 보다. 입사한 지 1개월이 조금 지나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출장 근무를 지원하셨다. 회사의 허락을 받은 아버지는 그 이후 늘 출장만 다니게 되었다. 처음에는 3, 4일, 출장이 조금 지나서는 1, 2주, 늘어나더니 요즘에 와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겨우 집에 들어오실 정도다. 아빠가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아빠의 구두는 검은색인지 황토색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빠는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거의 매일같이 다니는 것이 분명했다. 그나마 어느 구두도 오래 가지 못했다. 원래 낡았던 구두가 어느샌가 뒤굽도 다 닳고 앞은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는 그 낡은 구두를 몇 번이나 수선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선마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아빠는 가장 값싼 운동화를 사서 신으셨다. 우리 남매를 키우시기 위하여 구두를 살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운동화 역시 한 번 출장을 다녀오시면 금방 낡은 신발이 되고 말았다. 아빠의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아빠의 생신 때에는 반드시 구두를 선물해 드리려고 다짐했다. 하지만 용돈을 따로 받아 모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오갈 때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금세 2,000원이 모였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뻤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소복이 쌓인 은행잎들을 밟으며 중앙청 앞길을 걸어 집으로 향하던 중 저 앞에 웬 키가 작은 남학생 한 명이 낙엽을 터덕터덕 밟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동생이었다. 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동생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왜 자꾸 누나 말을 안 듣냐? 넌 아직 어려서 걸어 다니면 안 돼. 버스를 타고 다녀야지. 그렇게 말했다. 동생이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그럼 난 아빠 구두값을 어떻게 모으란 말이야? 나는 동생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누나가 다 모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버스 타고 다녀. 갑자기 동생이 표정을 바꾸면서 물었다. 누나, 아빠 구두값 얼마 모았어? 2,500원이란 대답을 들은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가 모은 것과 합하면 웬만한 구두는 살 수 있겠다. 누나, 나도 2,000원이나 벌써 모았어. 잘했지? 나는 동생이 너무나 대견스러워 하마터면 대로변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토요일 동생과 나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구두를 샀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한 다음 며칠 남지 않은 아빠의 생신을 기다렸다. 아빠가 그날만큼은 꼭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다. 마침 동생이 풀이 죽어 있었다.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빠가 오늘 못 오신대. 그러니까 구두를 드릴 수가 없잖아. 동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다 낡아 빠진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지금도 어느 길 위에 걷고 계실 아빠를 생각하자 어느새 내 눈에도 뜨거운 이슬이 한 방울씩 맺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쉬운 눈물이었을 뿐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아빠에게 드릴 새 구두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라는 게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죠. 감사라는 게 큰 돈은 드리는 게 아니야. 비싼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자세히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위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정 가운데 감사한 마음 갖고 있으면, 액수에 많고, 우리가 드리면, 지난 한 주에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한 금에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께 우리가 드린들 무엇을 드리며 많은 걸 드린들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 그거예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800년 된 이야기로 기억하는데요. 로저 웬도버라는 사람이 Flowers of History, 소위 말하는 역사의 꽃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헨리 왕이 사순절 직전 주일, 사순절이 언제죠? 네, 사순절.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사순절.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한 날은 언젠가 하면 언제나 수요일이에요.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Wednesday of Ash, 이렇게 제의 나무를 태우고 풀을 태우고 제의 수요일, 그 제를 갖다가 이마에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또 손등에 하기도 하고, 우리도 언젠가 한번 한 적 있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제의 수요일 전, 주일 월 화 수일, 제의 수요일 전에 있는 이 주일을 소위 말하는 퀸 카게시마, 라틴어에서인데요, 51제라는 말이에요. 51제, 이게 퀸 카게시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다, 뭐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붙여서 이 날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그 주일날 이 왕이, 헨리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흩어지기도 하고, 근데 숲 앞에서 흩어진 그 상태에 어차 오늘 주일이지, 예배를 드려야지. 마침 보았더니 숲 옆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어서 그 안으로 평상 보통 군복을 받고 있고 왕의 복장을 벗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안에 사제가 계세요. 사제가, 요새 뭐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있는데 좀 예배를 집례해 달라고, 안 그래도 예배를 집례하려고. 근데 이 사제의 얼굴 인상이 너무너무 막 괴상망측하게, 책에는 괴물처럼 생겼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예배의 정신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제의 얼굴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갖고, 야, 하나님 좀 인물 좀 잘생긴 목사를 세우지 왜 저 따위 목사를 세우냐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사제가 그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게 예배를 돕는 소년 노래하는 친구예요. 그에게 그 영창을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내용이 뭔가 하면, 소년에게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자는 주님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다, 그런 대목의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를 하니까 신부가 화를 막 내는, 목사가 확 화를 내면서 뭐 똑바로 하라고 막, 그렇게 아이가 소리를 크게 내서 우리를 지으신 자는 주님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다. 그 순간 이 말이 왕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천사의 말처럼 확 닿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목사를 내가 얼굴 안 생겼다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작품을 귀하게 여겼다. 이게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 눈에 합당한 대로, 내가 보는 시각으로, 내 차원에서, 내 가치관으로 평가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모두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내 눈에 좀, 내 마음에 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면 잘못되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잊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국의 주권과 생존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핏방울을 이 조국 산천에 뿌린 그 산화한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지금까지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특별히 지식을 가르쳐 줌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선생님, 교수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날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수없이 많고 많은 사회의 모든 기관과 공직에서 일하는 그분들에게, 물론 가끔 어쩌면 어떤 사람, 내가 만난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버스 탈 때 버스 운전해 준 기사에게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나 버스비 냈는데 뭐 1,300원, 1,500원 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죠. 돈 지불하지 않는 게 감사한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숨 한 번 쉬는데 100원이면 아이고 아까워, 나 숨 안 쉴 거야. 혹시 그런 사람이 돈 있는 데까지는 100원씩 내고 쉴 거 아닙니까? 그죠? 맑은 공기와 밝은 태양,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값이 없어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치와 가격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귀한 것,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늘 먹을 것을 주어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푼 돈 내고 샀기 때문에 내 돈 내서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낸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돈 아무리 줘도 음식 살 수 없을 때가 있고 곡식 살 수 없을 때가 있고, 그 곡식은 누가 길렀죠? 농부가 길렀어요. 농부가 열심히 길렀지만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급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가서 생선 사면 여러분 생선값 내죠. 근데 생선은 공짜예요. 어부들이 생선 잡을 때 바다에 갔다 돈 던지고 고기 잡아와요? 그냥 잡아와요?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배, 거기 들어간 기름, 거기 들어간 어부들의 노동값이지, 고기는 다 공짜예요. 공짜. 그죠? 잡고 운반하고 팔고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는 거지, 고기는 공짜예요. 근데 그 공짜 고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모습, 감사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배경을 잘 모르지만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거의 구분이 돼요. 특징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가 입에 달려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죠. 대부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참 신앙인이었던 사람인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참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행복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면 행복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나가고, 감사를 하면 행복이 들어옵니다. 감사의 삶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